하나님의 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에 관한 이야기가 14장까지 계속 이어져 오게 되어지는데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은 심히 통곡하게 되죠. 너무 슬퍼하는 장면으로 이제 오늘 14장은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와 또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게 표출이 되게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해서 그 칼에 죽음을 맞이하느니 그 전쟁을 하지 않고 이 광야에서 연수가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종노릇을 하면서 그 땅에서 죽는 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이 원망의 내용인 거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 시도로까지 좀 이어지는 것을 오늘 4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려고 할 때에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회중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반드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동체에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형벌과 같은 형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형국으로 이 흐름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진노를 하십니다.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염병을 통해서 이들을 전부 다 멸하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자들을 이제 세워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계획에 대한 새로운 플랜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지금 서신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랬더니 예전에 금송아지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제 중재 간구가 13절로부터 이제 19절에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그의 논리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에 이것 역시 하나님께도 의미 있게 다가섰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옮겨놓겠다고 약속하셔서 이들을 이끌어내셨고 또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막과 그 위에 있는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거쳐 지나가는 그 지역의 모든 민족들에게 타 종족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결국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전부 다 취소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비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포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이 오해하고 또 소위 얘기하면 이제 조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러니까 갈렙 물론 이제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게 기록이 좀 되어져요. 그러니까 20절로부터 25절에 한번 기록이 되어지고 26절로부터 또 한 차례 35절까지 해서 이 내용이 조금 더 이제 확대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두 이야기를 좀 섞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이제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실제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그 기간을 이들이 정탐했던 그 40일, 그러니까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지죠. 근데 단순히 이것을 거부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것을 감당해야 될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자녀들 또한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면 그들의 부모 세대가 되는 거죠. 부모 세대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의 기간을 보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못 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3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이 파트에 해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그 중에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계수받은 자 전부가 이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진노의 범위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나중에 민수기 14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파악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중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이제 36절로부터 3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재앙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다른 의미에서 슬픔을 가져옵니다. 그 땅이 이제 오히려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좀 슬퍼하는 것처럼 이제 기록은 되어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명령에 또다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를 하시면서 25절에 보게 되면 결국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그 골짜기가 있는 그 산행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회해서 돌아갈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4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또다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을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태도를 보여요. 근데 모세가 말리죠. 너희가 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그 칼에 이들은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으로 오늘 14장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1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모습과 그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결과, 또 그 결과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 민수기 14장에서는 우리에게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사명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 주제의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 온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번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그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존재의 이유는 그 사명에 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없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존재의 이유 자체가 사실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우리의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에게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까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다시 한번 고민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행복이 아니라 사명에 있다는 거죠. 사명이 흔들리고 나의 행복이 우선이 되어지게 되면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동일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사명을 놓쳐버리고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 나의 안위와 내가 누려야 할 어떤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면 사명은 쉽게 포기가 되어지고 사명이 오히려 우리의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14장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 또 우리의 우리에게 펼쳐진 어떤 상황들에 대하여 던지는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해질 것인가?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가져오고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행복할 것인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위로를 받을 것인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기쁨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인가를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인가라고 하는 어떤 저울질을 우리는 쉽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질문 속에서 오히려 사명 때문에 내 행복이 내 이익이 침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으신 것 같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더 이상 행복이 되어지지 않고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어지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리더인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보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에게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맡기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우리를 이끌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 행복을 따라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맡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분노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막아서게 될 때에 그를 향해서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아니하고 우리 이빨을 드러내고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폭력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쟤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이익, 그러니까 다수결을 통해서 지금 다수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다수였기 때문에 이 다수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자를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에게 가했던 그 형벌과 같이 돌로 쳐 죽이는 이 형벌을 가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자신들의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처럼 되어지는 상황 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오히려 공동체의 이익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훨씬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의 유익을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내 욕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 속에는 내가 하기 싫은 것 하기 싫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원하는 방향으로 무언가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입맛이 더 중요한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또 무엇이 그리스도에게 더 의미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훨씬 더 좋지?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결정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을까?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잘못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로 우리 안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근데 그게 그들의 원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줄게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차라리 광야에서 죽거나 애굽 땅에서 죽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 거예요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싫어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내 생을 마감하려고. 그렇게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출애굽 1세대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훨씬 더 잘한 선택이라고 보지 않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여정을 우리가 멈춰서고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겠어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역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20세 이상 계수된 자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건 또다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포기했을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14장이라는 거예요. 이 20세 이상 계수받은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군사로 계수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그 칼에 죽을 것 같아서 전쟁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의 사명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포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 계수되지 않았던 그룹이 있었죠. 레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또한 광야에서 죽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맡고 있었던 역할은 이 군사의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기록에 보게 되면 출애굽 1세대에 속한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커스가 되고 있는 24장의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사명을 맡은 자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질문 앞에, 이러한 평가 앞에 좀 놓여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행복이 사명보다 훨씬 더 중요해 보일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건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사명을 감당하다가도요, 이 사명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좀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나의 행복이나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냐, 얼마나 유익한 것이냐, 이런 것은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이거 보기에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도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어떤 사명이 담겨 있느냐. 근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를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사명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나머지의 것들은 전부 다 부수적인 게 되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명만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 가운데 사명에만 더 집중하고 사명의 포커스를 가지며 또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